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증인을 상고하고 있죠.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그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춤을 받는 우리 영혼에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내 원수, 자식은 내 주인, 개는 내 친구. 여러분, 태국에는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개가 거리 곳곳에 편히 두어 계시면 사람들은 개를 놀라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곁을 아주 공손하게 여러분 지나갑니다. 이거 유럽에서도 개들은 큰 대접을 받는데 영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내는 내 원수, 내 자식은 내 주인, 개는 내 친구. 그런 속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유럽의 개는요, 도덕을 지키기보다는 인간의 고독을 지킨다. 뭐라고요? 도덕을 지키기보다는 인간의 고독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 개들이 싸나울까? 그런 거죠. 사람이 먼저 싸납게 대하기 때문에 싸나운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요, 많이 싸나워졌습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인간성이 부활하고 말이죠. 우리의 양심이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부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또는 부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희망봉이 된 것을 갖다가 부활 또는 부활주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신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으면 사실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험난한 인생의 파도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겁내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지금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행동들이 얼마나 사납게 날뛰는지 몰라요. 자,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부활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생활의 부활의 은혜가 있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겸손하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겸손하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난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날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우리는 주일날 지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복된 일은 뭐냐 그러면, 신앙의 제일 기본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고, 욕심을 내는 삶과 정반대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요, 아침 일찍이 새벽 미명에 어둑어둑하고 어슴푸레한데 말이죠. 그 무덤 동산에요, 찬이슬이 확 내려져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주일 예배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먼저 주일을 지켰던 사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에요. 막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상징성인 거지만은, 여러분 달력을 가만히 들어보면 주일날 다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주일을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파란불이면 건너가요. 근데 빨간불은 서는 거예요. 정지 신호가 빨간불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던 길도 하던 일도 모두 멈추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일날 빨간표로 글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고 정지해야 되듯이, 달력에 빨간 걸로 주의를 표시해 놓은 것은 하던 일, 모든 가던 길도 멈추라는 정지 표시거든요. 여러분, 정지할 때에, 멈출 때 내가 보여요. 멈출 때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멈출 때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게 멈출 때예요. 정지할 때. 근데 사람들은 계속 속도를 내면 결국은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일과 주님을 위한 일 외에는 하지 말라고 적신호를 해놓은 거예요. 정지해라, 멈춰라, 그런 말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 주일을 잘 지키는 나라는 번영했어요. 주일을 지키지 않은 나라는 다 멸망했거든요. 여러분, 1941년 12월 8일 주일에 미국을 침공했어요. 누가? 일본이요. 그래서 원자 폭탄 세례를 맞고 망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남침을 했어요. 그래서 망한 나라가 북한 나라예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폭탄 세례를 맞았잖아요. 여러분, 독일과 일본은 주일을 없앴더니 망해버린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라고요. 근데 미국은 주일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이제 번영하고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삶을 갖다가 뭐라면 영적인 브레이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 그러잖아요. 그리고 휴식이라 그래요. 휴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브레이크 데이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쉬는 날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브레이크 데이를 가지 않고 욕망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의를 잘 지키면서 말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다시 나를 조율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이 거대한 탐욕이 계속 속도가 붙으면요, 나중에 이제 멸망의 덩어리가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을 계속 제어하고, 인력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탐욕으로 말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한 영혼의 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를 지키며 탐욕으로 무너지는 영혼의 댐을 쌓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써 나의 삶의 자리를 잘 조율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럴 때 또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보여주시니. 9절 한번 볼래요? 9절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근데 살아나셨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주일 예배 드렸어요. 전 세계에서 주일 예배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이 첫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예요. 인자 아시는 분들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여러분, 먼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든지 그 떡을 바라고 쫓아왔던 수많은 군중들을 다 버려버리고 만나주지 않고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요, 그 옆에서 막 그냥 예수 전당 불신자로 쫓아다니던 이 제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막 떡을 나눠줄 때, 막 거친 바다를 말이죠, 헤치고 막 무리를 걸어오실 때,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다 사라지고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십자가까지 따라갔거든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7 귀신이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가서 창녀였어요. 군인들에게 몸파는 로마 군인들에게, 그런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했지만, 연약했지만 겸손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하는데요, 겸손은 은혜를 받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거야. 모든 사람은요, 은혜 받을수록 자기 부족을 깨달아요. 근데 은혜가 없을수록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위대한 전도자들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아주 두목이라는 게요. 이제 그처럼 겸손은 은혜 받은 징표이고 앞으로도 은혜 받을 약속의 징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겸손은 은혜 받는 징표이고 앞으로 은혜 받을 약속의 징표다.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하신 분이 3분 있어요. 큰 목소리로 시작. 겸손은 은혜 받는 징표이고 앞으로 은혜 받을 약속의 징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슬은 낮은 골짜기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마음에, 그 겸손한 마음에서 이제 은혜가 임하여지는 거거든요. 이슬처럼.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보여주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에서 아주 선교 사역을 잘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를 치면 그저 잘 알게 되겠죠. 인도에서 사역하는 스탠리 선교사라는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가 늘 하나님과 이때 동행하며 살면서 늘 천사처럼 아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잘 지내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왔어요. 선교사님, 아브라함이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나요?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말을 했어요. 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랬다라는 거야. 그가 영성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겸손한 영성이 최고의 영성인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겸손함이라는 것은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꽃이에요. 여러분, 지금 4월이라서 막 벚꽃도 피고 진달래꽃도 피고 개나리꽃도 피고 막 그러잖아요. 꽃이 피면 뭐가 나요? 향기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겸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에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막 쥐어 삼창하고 그냥 내려오다가 다시 그냥 오이 따먹고 가지 따먹고 고추 따먹고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영성이 좋은 거거든요.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정말 영성 제일주의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어둑어둑하고 어스프레하고 차비실이 가득 다니는 무덤 동산에 올라가잖아요. 아침 첫 시간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이 창녀가 성녀가 됐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면 여러분 행복도 깨어지지 않거든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강물을 잡을 수 없다 그러면 낮은 바다가 되어서 기다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강물이요, 이제
낮은 바다로 다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을 잃지 않고 늘 어렵고 힘들고 시험되는 일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계속 낮은 바다처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축복의 물도 들어오고 기적의 물도 들어오고 은혜의 물도 들어오고 아멘 할 때까지 또 우리 회복의 물도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또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해라 또는 주의를 지켜라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부활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하라. 뭐라고요? 시작 성령 충만하라.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우리 다 같이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은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그렇죠. 가점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그럼 누구예요?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이죠. 뭐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을 박차고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렸다. 누구들에게?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왜 슬퍼하고 울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주님의 품을 잊어버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헌신적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죄책감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막 울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11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더라. 믿지 아니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더라. 믿지 아니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11절에 나오고 13절에도 이제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거든요. 사실은 여기는 시골이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 누가 보면 엠마오라고 나와요. 엠마오의 그 글로바라는 가고 또 친구가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13절 그 다음에 14절에도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갖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했더니 그것도 믿지 않은 거야. 여기 본문 안에 3번이나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라 그것도 적어도요 14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다는 말이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데 음식을 먹을 때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좀 속된 표현을 말하는데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지금 밥을 처음 먹을 때냐고 말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냐고. 음식을 먹을 새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믿지 아니함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거야.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는 이제 이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를 말하냐 그러면 듣고도라는 것은 아쿠아상테스 이제 헬라어로 그런 말을 하는데 단순히 청각으로 들리는 게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들리는 게 있고 신앙적으로 들리는 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들리는 게 있고 아니면 믿음과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듣는 것은 무엇으로 듣는 거예요? 전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를 들면 마리아가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들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야 음성이 들린다고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는 것 같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자라, 이거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완전히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게 원어를 보면 아주 믿음이 작아졌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믿음이 작아지면 믿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지 아니하니라 11절, 믿지 아니라 13절, 14절, 믿지 아니하니라 세 번이나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그랬거든요. 완악한 마음을 꾸짖었다. 그 14절에 나오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보고 확실하게 증거했는데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부부 가운데 한 분이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뭐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제 성지순례 한번 하자, 우리 버킷리스트다 이 생각을 하고 그 두 부부가 이스라엘 갔어요. 이스라엘 가서 요르단도 보고 시리아도 좀 보고 그렇게 와야 되겠다. 거기 갔더니 예수님께서 막 걸으셨던 그 오병이의 기적일 때 베세다 벌판도 보이고 예수님이 거친 파도를 막 그냥 헤치고 무리를 쫙 걸어오셨던 그 갈릴리 바다도 보이고 베드로 고기도 먹고 막 이제 그 베드로 고기라고 있어요. 아주 못생기고 아주 싸납게 번개치는 거지. 여러분 한번 가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베드로 고기 팔아요. 그래서 먹고 너무 감동이 돼요. 와이프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정부 당국자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당신 와이프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떡하겠느냐.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되면 여기다 유해를 이 땅 위에다가 묻으면 100달러.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근데 당신이 이 유해를 잘 봉해가지고 조국으로 이제 본국으로 송환을 하면 5,000달러. 그럼 한 500만 원 넘잖아요. 어떤 걸 선택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이스라엘 땅에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여기다 묻으시는 게 안 좋을까요? 그렇게 했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우리 아내를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기 본국으로 이 유해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10만 원이면 지금 장사 해결되는데 5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걸 본국으로 유해를 이제 옮기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이유를 말해주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떤 남자가 무덤에서 부활했는데 우리 아내가 여기다 묻으면 그 사람처럼 부활하면 나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누라가 살아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리하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 들여가지고 칼기 타고 한국으로 유해를 송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못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모습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완악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꾸짖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는 모습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인데 조금 전에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또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너무 믿어가지고요, 자기 목숨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활의 증인을 여러분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증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저 안에도 악마의 가능성과 천사의 가능성이 동시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목마르게 삼아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격 충만하고 성질 충만하면요, 바로 악마의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천사의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 사람이 히틀러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히틀러, 꼬마 목사, 살인마.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간은 악마와 천사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여러분, 이제 히틀러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 그림 중에 이제 1913년에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거룩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모 마리아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하과를 꿈꾸고 그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리면서 내가 이제 위대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던 사람이 히틀러였어요. 근데 히틀러가 어렸을 때 찬송도 잘하고 성경 아주 그냥 요절도 너무 잘해오고요. 신앙도 너무 좋아가지고 별명이 뭔지 아세요? 꼬마 목사예요. 꼬마 목사였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희대의 살인마가 돼서 유대인만 600만 명,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약 한 5천만 명 죽여나가는 사람이 이 히틀러의 짜임을 하는 살인마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꼬마 목사라고 별명이 불렸던 사람도 나중에 희대의 살인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을 정도였거든요. 동쪽에서 밥 먹고 서쪽에서 같이 잠을 잤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군중처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말과 행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전과 성령이 있기 후, 성령의 약간 충만한 것과 성령에 사로잡힌 자와의 차이점이 악마의 가능성과 천사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히틀러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결국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얼짱이면 행복하다고, 어떤 사람은 높은 국회의원 되면 행복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내 통장에 저금이 막 1억, 10억, 100억 막 이렇게 되면 행복할까? 천만의 말씀이죠. 환경과 조건의 외적인 환경에 여러분 행복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부활의 증인, 성령이 충만할 때 행복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정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내가 늘 예전에 빈대가 끓는 개딱지 같은 오두막지사라도 행복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내 뱃속에서 생수경이 막 흘러나오는 그때 행복도 찾아오고 삶의 놀라운 영혼의 부활과 삶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할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또 뭐가 있을까요? 4가지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부활의 영혼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생활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게 사실은 글자가 좀 작아요. 이게 마태복음 15장 15절 마지막 기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죠. 이거를 여기 지구본이에요. 여기 지구본. 여기 지구본. 그죠? 지구촌에 있는 많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 너희는에다가 직분 띄어. 장만동 목사 띄어. 자기 이름만 해. 전명것 이렇게 알았죠? 자기 이름을 대라 그랬어요. 또 장만덕 이러지 말고. 은근히 맘먹는 사람 많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시작. 또 이르시되 다시 한번 자기 이름 잘 안 돼. 복음 안 운전하려고 그러지. 다 알아내. 시작.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또 이르시되 장만덕이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누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첫 번째 주일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막 올라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막 또 달려 내려갔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무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 차고 부활의 주님을 보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벅차고 이 막중한 이 사명을 갖다가 빨리 전해야 되겠다고 가슴에 안고 달려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냥 그 예수님이 있던 그 바위부동 동산에서 막 달려가지고 동네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도해도 지치지 않았던 그때, 전도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때, 봉사해도 내가 조그만 것 같은 그때 그 가슴 넘치는 그 기쁨에 가득했던 그 부활의 증인을 만났던 그때가 언제 안개의 바람 사라지고 말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 달려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가슴 벅찬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쁨을 여러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요한복음 20장에서는 평강이 있으시어다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이 언제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불 꺼진 장작불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유언이었잖아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구절에서 온 천하라는 말이 중요한데 온 천하라 그랬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코스모스. 그 다음에 하파스가 합쳐진 거니까 코스모스라는 것은 세계를 말해요. 세계와 그 다음에 하파스라는 건 모든 것. 세계 모든 것을 갖다가 온천하라고 해요. 세계 모든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다가 온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대에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 사람들에게 다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온천하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리고 여기서 만민이라는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파스티크티세이라는 말을 하는데 영어로 하면 아주 간단해요. To every creature. To every creature.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To every creature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특정 지역과 민족에게 제한하지 말고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전파돼야 된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온 천하라는 구절과 그 다음에 만민에게 이 말은 뭐냐면 세계적인 비전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선교사님 몇 분만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적이 한 기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복음을 먼저 갖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요. 인천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내가 놀던데요. 그 자유공원이. 여러분 그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 동해천 위에 있어요. 그 자유공원에서 저쪽으로 그 항구가 있는데 거기 가면 언더우드 아펜젤라 기념관도 있고 동상도 있고 글귀도 있어요. 우리 그때 구역장들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1884년 간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 조선을 갖다가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축척제도가 있어서 막 첩을 많이 둬도 되는 거야. 그리고 맨날 투전하는 거야. 도박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 투전을 하는 거야. 투전을 하고 막 그리고 술 잡숫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제사를 또 지내는데 막 5대까지 막 제사 지내고 양방쌍록 막 이렇게 만들고 그냥 계층의 그냥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은둔의 땅이에요. 버림받은 땅이란 말이야. 이때 이런 항무지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미국의 젊은 선교사 두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지원을 받아. 그때가 나이가 26살이에요.
여러분 26살 요새 영끌족들 보세요. 영혼을 끌어다가 집 사는데 바쁘고, 영혼 끌어다가 주식 투자하는데 바쁘고, 영혼 끌어다가 그냥 뭐 직장 잡는데 바쁘고, 영혼 끌어다가 그냥 직장 공부하기 바쁘고. 26살이면 이때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26살 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 젊은이들은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리고 외쳐다니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26살, 27살 때 이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우리 구구사사 때 우리는 부활절 창립했지만 거선 풍랑을 외치고 패치고 한 척의 배가 제물포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다고요. 이날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야. 부활절에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조선 땅을 밟아요. 항무지의 소망의 빛, 부활의 빛, 구원의 빛, 천국의 빛, 영생의 빛이 들어오는 날에 진리의 빛이.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펜젤러는 이제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 사망과 무덤의 철장의 권세를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로 이 땅을 인도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는 문서를 첫 편지에 미국의 본부에 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자유와 빛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번영과 부유의 나라가 됐다고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40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졌어요. 여러분, 잘 산다 못 산다, 정세가 혼란하다, 또 갈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세계적인 비전과 세계적인 관심을 여러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지구촌이 지금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는 기근, 또 기후장 이런 것들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세계 어린이 중에서요 3분의 1이 저녁을 제대로 못 먹고 잠을 잔다는 거 아세요? 적어도 3분의 1만 예수를 믿어요. 한 20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봐요. 천주교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한 20%가 예수를 믿어요. 천만의 말씀, 천만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한 500만 전후 천주교까지 해쳤어. 이제는 아주 급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구 절벽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더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에. 그런데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문맹률이에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유언은 듣잖아요. 명령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이 아파야 되거든요. 복음 전파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복음 전파를 해서 능력도 키워야 되겠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식도 가져야 되겠다. 복음을 전파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 아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선교사님 몇 분만 해야 되겠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영혼도 후환하고 하나님의 일꾼도 키우고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있고 다음 일꾼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말이죠,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믿는 무리의 수가, 거듭나는 자의 수가, 세리의 수가 늘어나기를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최종적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에 연결시키지 않는 여러분의 삶은 무의미한 거고 실패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빅토리아 여왕이 있을 때 가장 선교를 많이 했고, 미국은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있을 때 가장 많은 선교를 했거든요. 그때 나라가 가장 안정되고 도덕과 윤리가 반듯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했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선교할 때 윤리와 도덕의 회복이 돌아와요.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도 안정돼요. 대통령, 국회는 아무리 뽑아도 그 나물에 다 그 밥이라고 보면 좋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선교할 때다, 전도할 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 그러면 물질과 시간과 땀을 결코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 희생이 있어야 된다. 따라해봐요. 듣기만 하면 20%예요. 말을 하면 70%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려는 자는 반드시 꼭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자신도 못 박혀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목표에 성공하지 못하는 개인, 가정, 교회는 진짜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아직도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하신 목적은 뭐냐면 영적인 등대로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그런 삶이 없으면 그 삶은 알맹이가 없는, 의미 없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복음 전파는 성공보다 중요하고, 복음 전파는 자선보다 중요하고, 복음 전파는 나의 개인의 행복보다도 중요하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복음 전파를 위해 돈도 벌고 능력도 키우고 지식까지도 추가. 그 다음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시작. 다른 것에 성공해도 복음 전파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 또 있어요. 시작. 복음 전파는 성공도 하고 중요하고 자신보다 중요하고 더 나아가 행복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 영원토록 잊지 말고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복음 전파는 성공보다 중요하고 자선보다 중요하고 나 개인의 행복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오늘 결론. 자, 결론 한번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한 크리스찬이 나와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그 새벽에 여명이 촥, 그죠? 복음의 빛이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라. 인생 최대의 목표를 복음 전파에 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부활 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 삶의 목표를 정말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인생 최대의 목적은 복음 전파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영혼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생활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